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너와 나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와 나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리 부르신 하나님은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아버지를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인생을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돌이켜보건대 저희들은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의 썩어질 양식을 얻는 일에 더 분주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너무도 게을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이곳에 예일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보다는 영혼 구원의 추수에 게으르고 태만한 상태로 주변에 추수할 대상을 등한시하며 열심으로 대하지 못하고 교만으로 이웃에게 비춰지지는 않았는지 회개하오니 반성의 계기가 되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연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자연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무한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때로는 모르고 지나치며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부족한 저희들의 잘못된 심령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멍에를 지우셨을까? 그만큼 우리의 죄와 무겁고 큰 죄악이라서 다른 방법으로는 속잠을 받을 수 없는 만큼은 아니었을까? 우리를 대속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 고통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와 회개로 가슴 깊이 간직하며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예일교회가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말씀의 교회요, 화목을 중요시하며 육적인 삶보다는 영적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구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시요, 초신자를 섬기라 말씀하시는 일상을 통하여서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목회 신념에 감사하며 지금처럼 가족 같은 섬김의 예일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위로하고 가난한 곳에 도움을 주는 예일교회,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는 곳에 기도하며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용기를 북돋워주는 예일교회의 긍휼이 넘치는 담임 목사님과 예일교회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기적의 장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망으로부터 좌절도 맛보고 실언도 하며 때로는 죽을 만큼 고통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 사욕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기도 하니 결정권자인 말씀에 순종하라 명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간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말씀 주신 주님, 상대방의 말을 신중히 듣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려 대답하고 공감해주는 말씀의 씨앗이 긍휼함으로 여겨져 마음밭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남은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주일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하브르타 자격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정교인 대상으로 우리 하브르타 교육 받으셨고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으신 분 대표로 해서 우리 고지혁 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브르타 전문가 자격증 이름 고재혁. 이 사람은 사단법인 한국 하브르타 협회에서 진행하는 하브르타 전문가 자격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한국 하브르타 협회. 네, 한국 하브르타 협회 회장 우리 김병재 목사님이 참 우리 예일교회 참 귀한 교회라고 여러 교회 다니시면서 지금 자랑을 하고 다니십니다. 앞으로는 이 질문의 힘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브르타 자격증 딴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또 이 능력을 자유롭게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남녀 전도 회장 총무 선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2025년 수고해 주신 우리 회장 총무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모이셔서 2026년도 회장 총무를 선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MTM 말씀 묵상 훈련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정 변호사님 매주마다 새로운 스타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함께 MTM QT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일주일 동안 은혜가 참 큰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박태준 형제 이수가 자매 결혼식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큰 경사 하나 끝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겹경사가 있습니다. 우리 정혜영 형제 이마정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1월 17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5시입니다. 분당 N스퀘어 4층 컨벤션홀에서 예식을 올릴 예정인데요. 많이 참석하셔서 이때는 꼭 시간 비우셔서 반드시 참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에서 1월 교회 행사 안내 보시면요.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이때는 수요 예배를 하지 않고요. 수요일 예배 대신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5일부터 해서 9일까지 총 5일간 오전 5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년에 주시는 은혜 기대하면서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신년 특세 끝나고 나서 1월 11일부터 해서 주일날 순장 모임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6권 성경 읽기 1구 2신 모집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구약 1번, 신약 2번을 읽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또 이정숙 권사님이 범위를 잘 선정해서 매번 카톡에 올려주시고 때로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레위기나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림도 좀 같이 첨부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에 이해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도 귀하지만 이렇게 같이 참석했을 때 서로 동기부여도 되고 또 이게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이후에 장로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유아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끝나고
제1여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본당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 분들 모두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찬양 올려 드립시다. 주님
아멘. 세상은 얼마나 잘했는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성적이 좋으면 칭찬받고 실력이 높으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이 시간에 올려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여러분도 고백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2절로 고백드립시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여러분들만 고백드릴게요. 왜 내게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차등 상급론은요, 자본주의 원리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 친숙한 개념입니다. 이 자본주의 아래서 태어나고 자라나다 보니까요,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차등으로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공평이자 정의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은 기회를 얻는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정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날 때부터 100억대 자산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이 아이들과, 그리고 빚만 30억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기회는 동등할까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할 수가 없죠.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 재산이 100억인 사람의 목숨과 전 재산이 1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사람의 목숨값이 동일할까요? 이렇게 자본주의 원리는요, 공평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자원과 기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원리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결핍과 한계 아래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차별하여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라는 원리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죄로 인해서 이 땅 첫 창조의 세계가 깨어졌음을 반증해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나타나는 비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등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렇게 망가진 세상과는 달리 완전한 곳,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거기서는 더 많이 가지고 덜 가지고의 차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황금이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금이 왜 가치 있죠? 여러분, 배고플 때 황금 씹어 먹나요? 아니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황금이 가치 있는 것은요, 희소성과 교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희소성과 교환 가치는 결핍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땅이 황금으로 깔렸다면서요, 그렇죠? 여러분, 아스팔트 집에다가 쟁겨놓으시는 분 안 계시죠? 아니, 길이 황금인데 황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황금 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거기에 무슨 차등 상급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은요, 결코 배고프거나 결핍이 찾아들지 않는 완전한 몸이에요. 더 이상 늙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겁니다. 그 몸을 입은 우리가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산다면서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자본주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차등상급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핍 가득한 자본주의 원리로 오해하여 만들어낸 허구일 뿐입니다. 신약 내내 교회를 괴롭혔던 아주 잘못된 가르침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입니다. 자, 율법주의의 가장 핵심 교리가 차등상급론이고요, 영지주의는 신비주의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율법주의와 차등상급론을 깨는 이유는요, 이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차등상급을 이 교리 시리즈에 엮어서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고 나서 또다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본주의 원리로 읽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잊어버리고 또다시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써드린 이 책을 읽으시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문의 진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여러분들에게 책으로 엮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는 총 3번에 걸쳐서 차등상급론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차등상급론을 세세하게 다뤘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요,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 마태복음과 계시록의 구절들을 따라서 살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한 게 아니라 그냥 문맥을 따라서 쭉 본문의 의미를 살펴봤더니 그런 의미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자, 문화와 달란트 비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은사나 재능을 잘 사용해서, 자, 재능,
달란트를 탈렌트로 해석해서 이 재능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더 큰 상급받자라는 의미로 많이들 오해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 비유 모두 이익을 남긴 종들이 이 차등으로 칭찬과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두 비유는요, 자기개발서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재능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께 상 받자라는 그런 교훈을 담아서 주신 교훈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비유가요, 차등 상급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바로 두 장 앞에, 우리 본문 바로 두 장 앞에 누가복음 17장의 말씀과 충돌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보면 명함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에게 명령한 것을 종이 행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보상하겠느냐. 그건 상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 유명한 말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뒤돌아서서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만약 성경 안에서 이 두 본문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한쪽을 잘못 오해해서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문맥과 맥락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비유는요, 비슷한 구조를 가진 상호 보완적인 비유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시선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공관복음이 하는 역할이죠. 자,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달란트 비유는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24장에서부터 시작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자, 제자들이 무슨 질문을 했냐? 마지막 때는 언제이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의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주신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있겠으나 끝이 아니다. 이것으로 징조를 삼지 마라.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다. 죄악된 세상에 늘 있는 거야. 근데 마지막 때의 확실한 징조가 무엇이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이 깨어 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열 처녀 비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 아시죠?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열 처녀 비유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달란트의 비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달란트의 비유의 강조점은 열심히 일해서 상급받아라가 아니라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온다. 주인은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열 문화의 비유의 배경과 상황은 어떨까요?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열 문화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주신 비유가 바로 문화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의 배경은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던지신 비유라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비유를 주신 겁니다. 자, 당시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곧 입성하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메시아였어요. 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에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면 이 다윗 왕조와 같이 부강한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다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11절 보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다윗 왕조 같은 강력한 이스라엘이 당장 실현될 것이다 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됐다. 그들의 오해와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문화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 원리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니?
라고 질문을 던지신 것이 바로 문화의 비유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하여 주님께서 드신 이 비유 속 이야기가요, 기가 막힙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나는 어떤 귀인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드시는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친숙하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요, 이 이야기를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모를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였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은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운다 한들 그 왕이 진짜 왕이라기보다 로마 황제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분봉왕은요, 아무리 혈통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로마 황제에게 건너가서 그 왕위를 승인을 받아야만 왕이 될 수 있는 왕이었어요. 자, 헤롯 대왕, 굉장히 괴팍한 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아케올라오가 그 왕위를 계승하기 위하여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로마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이 아켈라오가 자신의 왕이 되는 것을 결사반대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헤롯 대왕도 괴팍한 왕이었는데 아켈라오는 아버지보다 더 괴팍하고 잔혹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더 큰 문제는 이 혈통에 있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에요. 자, 유다인은요, 야곱의 후예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예요. 자, 에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하여 야곱의 후예인 이 유다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민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대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결사반대의 의지로 이 아켈라오보다 먼저 황제에게 건너가서 탄원서를 올립니다. 황제님, 절대 안 됩니다. 유대의 왕으로 아켈라오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라고 호소했어요. 근데 로마 황제는요, 이 아켈라오에게 왕위를 승인해 줍니다. 아켈라오가 돌아왔을 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 유다인들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위를 반대하는 그들을 잔인하게 숙청하는 보복을 자행합니다. 수천 명을 단 한 시간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아켈라오의 이야기, 이 유명한 사건에 예수님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메시아,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너희들은 내 왕됨을 원치 않게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 미움받고 배척받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2절 보면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먼저 첫 구절을 딱 읽었을 때 유대인들은 아켈라오를 생각한 거예요. 14절에 보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 비유의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왕됨을 원치 않은 사람들을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자, 이거를 모를 수가 없죠. 이것은요, 당시 사람들이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폭탄 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문화의 비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은 예루살렘 입성을 반기고 있고 주님의 왕되심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언젠가 내 왕됨을 반대하고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것이다.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아켈라오와 예수님은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아켈라오보다 예수님을 더 미워했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요, 합심하여 예수님의 왕됨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고 십자가에 결국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일까지 자행했어요.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까지는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일주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한 4일 정도 걸렸대요. 4일.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요, 그 메시아가 되어서 도래할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 4일도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됨을 이렇게 반대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문화 비유 사건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열 문화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냐?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자, 어떤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민족의 반역자, 로마의 앞잡이로 불렸던 이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는 사건이 문화 비유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를 그냥 구원하신 것만 아니라 그의 집에 머물겠다. 그와 내가 한 가족이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떤지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갈 겁니다. 우리도 일제 치하 아래에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꿈꿨던 이 자주 독립국가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지금의 일본 편에 들었던 이 친일파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자주 독립을 꿈꾸는 것이 바로 독립투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루고자 했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가 하신 말씀은 뭐냐면 마치 대한 독립을 기대하는 바로 이 상황에서 친일파 우두머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너도 우리의 민족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로마의 앞잡이, 로마의 편에서 민족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는 이 세리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셔서 이와 우리가 한 가족이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때 군중들의 마음은요,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우리가 원했던 왕은 저런 왕이 아니야. 아니, 죄인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상을 주셔야지 죄인과 친구가 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왕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혼란스러운 그들의 마음에 쐐기를 박아버리십니다.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 이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인자가 온 목적이다. 이로써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오해와 배신감으로 차올랐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던지신 말씀이 바로 오늘 문화의 비유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 팽팽한 이 대립 상황, 이것을 배경 상황으로 깔아놓고 오늘 문화의 비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 모두 다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열을 불러서 열 문화를 맡겼으니까 한 종당 몇 문화? 한 문화씩 맡기신 거예요. 자, 달란트의 비유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여기서는 달란트를 맡기셨죠. 자, 그러면 문화, 달란트, 주인이 종에게 맡긴 주인의 소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할 때 주인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예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는 사건이 뭡니까?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도래할 그 날, 재림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로 떠났을 때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뭐죠? 뭘 맡기고 가셨나요? 주님 뭘 맡기고 가셨죠? 주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교회를 대표하는 제자들에게 뭘 맡기셨죠? 탤런트를 맡기셨죠? 드럼 치는 재능과 기타 치는, 예수님이 못다 이룬 꿈들, 노래하고 춤추고 요리하고 공부하는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재능들을, 야, 내가 못다 이룬 꿈들을 너에게 맡기마. 너희들이 키워서 열심히 키워서 상 받아라. 이렇게
예수님의 탤런트를 맡기셨나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것을 주셨어요? 받으신 적 없으시죠? 받으신 적 없으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건 복음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요, 1장 2절에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 복음 증거,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초대교인들은 다 알았어요. 뭘 맡기고 가셨는가? 복음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디모데전서도 한번 볼까요? 1장 11절 보면 이 교훈, 복음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주님이 뭘 맡기셨다고요? 복음을 맡기셨다고요. 자, 그러면 달란트가 정말 그런지 달란트 비유의 결론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5장 29절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달란트 비유의 결론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비유장으로 시작되는 마태복음 13장에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어요?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는 맡겨졌으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이것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일까요? 문화의 비유도 결론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에게 맡겼느냐? 자신의 종에게 맡긴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푸는 열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이 제자들에게, 그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신 거예요. 뭐 하라고? 비유로 하면 장사하라고. 장사하라고. 자, 우리말로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음을 땅에 묻어두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함구하여 말하지 않고 그냥 꾹 닫고 있지만 않는다면 이 복음, 이 생명은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말씀이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서 100배, 60배, 30배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맡기신 이 주님의 소유, 이 달란트와 문화는요, 여러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이 놀라운 역사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100배, 60배, 30배로 불어나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냥 달란트면 하나로 그냥 달란트라고 말씀하시지, 여기선 달란트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선 왜 문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비유하셨을까요? 자, 달란트가 얼마가? 자, 장정이 하루 벌 수 있는 일당을 한 15만 원 정도로 칠게요. 15만 원. 15만 원으로 했을 때 1달란트가 얼마냐?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10억 원입니다. 10억. 여러분 10억 적은 돈 아니시죠? 여러분 돈들이 많으시니까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당시에 종들이 소유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10억을 어떻게 자기가 돈을 소유합니까? 근데 주인의 소유를 10억을 맡긴 겁니다.
이 10억은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당시에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무엇이냐?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근데 문화는 얼마일까요? 문화. 야, 달란트가 10억이면 문화는 얼마일까요? 문화는 대략 한 1,500만 원. 1,500만 원. 좀 애매합니다. 그냥 맡겨놓고 그냥 용돈으로 써라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1,500만 원 주고 장사하라라고 하셨어요. 장사하라고. 1,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장사가 뭘까요? 요즘 보증금이 얼마죠? 보증금 낼 수 있는 돈은 되나요? 1,500만 원이? 거의 힘들걸요. 그렇죠? 보증금만 하면 끝인가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 재료값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1,500만 원으로 무슨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되게 애매한 돈을 지금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돈으로 장사하라. 근데 지금 이 장사하는 상황이 뭐냐면 주인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먼 타국에 떠나는데 이분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지 안 올지 굉장히 지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떠냐면 지금 종들이 살고 있는 이 주위의 분위기는 주인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볼까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들을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왕됨을 원하지 않는 백성들의 왕이 되기 위하여 먼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이 주인에 대한 굉장히 적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되겠죠. 김치찌개 하나를 팔아도 누가 와서 먹겠습니까? 소문 다 날 거예요. 야, 저 종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 본점이 어딘지 알아? 야,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야. 야, 거기서 김치찌개를 먹고 싶냐? 여러분, 장사가 안 돼요. 여기서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문화를 통해서 장사하는 것은 이 종들의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그들 또한 주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화는요, 이 세상을 거슬려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복음 맡은 자, 복음 증거자들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수치가 뭐냐? 바로 문화입니다. 이 세상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 주인의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요, 장사를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롱과 핍박을 견뎌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달란트도 문화의 비유에도 주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이 공이 나옵니다. 자, 그는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21절 보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왜냐하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임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보통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주인 안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무서워한다고? 무서우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주인을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달란트의 비유도 한번 볼까요? 25장 24절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 종은요, 단순 게을렀던 건 아닙니다. 이 종의 특징은 뭐냐면 왜 감추어 두었는가? 장사하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주인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아가서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안 한 겁니다. 자, 이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들일까요? 이들은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기준은 율법과 율법의 의였습니다. 자, 율법의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인과응보, 권선징악이에요. 착하면 복받고 나쁘면 벌받고, 이것이 율법의 원리입니다. 자, 이 율법의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 권선징악, 인과응보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나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나가서 장사하라,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도대체 이것은 마음속으로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이 주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분이에요. 인과 응보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야지. 그런데 주님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야, 이것을 알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혼잡하게 되겠니? 이 주님은 뿌리지도 해치지도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뿌리지도 않은, 해치지도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 없는 이방 땅에서 구원받는 자들을 모으시는 이상한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이 복음이 어디, 이 땅 끝까지 이방 땅에 가서 증거돼서 많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변칙이었어요. 나아가 주님은 율법이 명기한, 정확히 명기한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만듭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도 아니로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세리장 삭개오와 지금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요, 주인이 맡기고 한 소유, 이 달란트와 문화를 땅에 묻고 수건에 감추어 둡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감추어 뒀다가 뭐냐면 크리피토라는 말인데, 감추다, 비밀로 하다.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비밀로 감싸두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수건으로 쌓아둔 거예요. 무엇을?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달되지 않도록 오직 율법의 의, 권선징악과 인과 응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전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감싸서 비밀로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은요, 이런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죠. 그래야 상을 받으니까, 그래야 칭찬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근데 이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모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을 마지막 날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예수님의 왕 되심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이었어요. 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므로 이것은요, 그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죽고 사는 문제예요. 자, 이 얘기의 절정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지금 궁금했던 건 뭐냐면, 지금 10문화, 5문화를 남긴 충성된 종들에게 주님이 지금 5고우가 10고우를 맡기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다스릴 권세를 차등으로 지급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등 상급을 더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자, 주님이 주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신 10고울 권세, 5고울 권세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진짜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고울을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 정말 그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평소에 전했던 다른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촌지를 딱 껴놓으면서 주님, 이제는 약속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주님,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메시아가 되시고 왕이 되실 텐데, 왕 되면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아들 봐도 좀 모자란데, 똑똑한 사람들 와가지고 다 대신들 삼아달라 그러면 내 아들 제끼고 그들 대신 삼아줄까 봐 좀 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이들에게 우의정과 좌의정을 약속해 주십시오.
들어가시기 전에 저에게 좀 약속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집 나가서 3년 반 동안 주님만 쫓아다니고 있는데 집안일도 안 하고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야 너만 갔냐? 야 우리도 따랐는데? 말하면서 서로가 아니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방이 원하는, 이방들이 기대하는 그런 것은 집권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부리는 것이잖아. 근데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왕됨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기 위하여 가는 것이다. 내 다스림이 이렇다면 내 아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너희들은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다스려야겠니? 주님이 지금 이루고자 하는 권세, 다스릴 권세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통치 원리는 세상과 완전히 반대, 정반대라는 겁니다. 세상은 군림하는 게 권세예요. 하나님 나라에게는 섬기는 것이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로 이 상급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자, 10고을 다스릴 권세, 5고을 다스릴 권세, 뭘까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정말 강력한 메시아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군림하고 다스릴 걸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거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하여. 그러면 5고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사람, 권세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5고을을 다스리려면 5고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10개 고을을 다스리려면, 10개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려면 어떤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더 큰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열문화에는요 성공과 보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열문화 비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차별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것이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은요 죄인 중에 괴수,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던 삭개오를 품어 안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 한 문화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맡기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섬김과 사랑,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 주님이 어떠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지를 이해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섬긴 것처럼 섬기길 원하는 자에게 주님과 함께 그 사랑과 섬김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그 감당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나 같은 죄인, 괴수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면요 주님 저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 섬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나에게 맡겨준 이 한 문화를 들고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가서 전하라. 내게 준 그 사랑을 너가 전하라. 주님 우리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주님과 같은 섬김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다스림을 이해하고 주님과 같이 섬기고 사랑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높아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낮추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차별 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버지,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과 긍휼을 받아서 아버지 내가 이 자리까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려 할 때 아버지 주의 사랑이 우리를 정말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높아져서 불만 있는 우리의 마음, 아버지 왜 이거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거 왜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이거 더 누리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찌나도 잘못되었는지요. 하나님, 주님 일관되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도리어 섬기려 한다고, 아버지 우리의 내 목숨을 너희에게 주려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왜 남까지 죽여가면서 저 사람이 끝까지 쟁탈하면서 아버지 내가 더 높아지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아버지 정말 한 분 하나 맡겨주셨을 때에 내게 받은 아버지 정말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아낌없이 흘려보낸 아버지 주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 원리가 아버지 작동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주의 사랑이 가득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아버지 복음이 흘러보내는 아버지 그런 삶이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의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차별 없이 또한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또한 구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높아진 보상을 원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높아지려는 것보다 또한 낮아지려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음을 아버지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셨고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것과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정말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차별, 정말 저들과 내가 나누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정말 더 내가 더 누리고 사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 가운데 주님의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높아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가장 낮추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은 올바른 교리 안에 가득 차서 가득 세워져서 아버지 올바른 반석 위에서 우리 교회를 함께 사랑하며 나타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달란트와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고 했사오니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잘 새겨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복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전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갈대상자헌금, 구제헌금 또 각기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아시지요?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힘든 우리 교우들 주께서 붙드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해 일어나는 역사들이 곳곳에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는 예일교와 교우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